반갑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읽을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사랑하며 징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호세아 2장은 크게 둘로 나눠지죠. 전반부 2장부터 13절, 후반부 14절 이후인데 전반부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14절 이후에는 다시 회복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전반부를 징벌적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후반부를 다시 싸매어주는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바로잡기 위해서 징벌이 필요하죠. 사랑하면 길을 막잖아요. 잘못된 길일 경우에, 그죠?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길을 막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때로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사랑은 징벌해요. 그러나 징벌만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싸매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사랑은 완성된다. 사랑의 양면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균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때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거기에 징벌적 사랑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때의 징벌적, 이 징벌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 교정이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어요. 치아가 잘못되면 교정을 해주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의 인생에 삶을 바르게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징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사랑하면 죄의 길을 막고 담을 쌓아준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죠? 죄의 길을 내가 막아주고 담을 쌓아준다라는 거. 다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자기 즐거움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는 여인의 길 막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길 안다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침묵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침묵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공범이죠. 그 앞길을 막는 징벌,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인 거예요. 심판은 아예 죽이는 거고. 그죠? 그 죄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고. 길을 막고 담을 쌓아주는 것은 심판이 아닌 거죠. 그건 사랑인 거죠. 과거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실린 적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경찰서에 찾아와서 울면서 아들을 고발했죠. 내 아들을 제발 체포해 주세요. 왜? 폭력바가 돼서 사람을 폭행하고 마약 팔고 사기치고 살아갑니다. 제발 잡아주세요. 잡혔어요, 결국에. 화가 났죠. 어떤 놈이 고자질했냐. 화를 막 행패를 막 부리니까 엄마가 와서 내가 너를 신고했어. 이 애미를 원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순순히 조사를 받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이야기.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엄마의. 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 어떻게든 심판해 달라는 거야, 지금. 얘는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얘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징벌적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대단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에 비유하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우리의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동원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나니 솔로몬의 고백이요. 앞에 거는 모세의 고백이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히브리 기자의 고백이죠. 반복되는 표현들이 일관되게 나오죠.
아들을 징계한다. 아들이 아니면 징계가 없는 거야. 남의 자식을 왜 징계해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남의 자식이 여러분 예의가 없을 때 왜 혼내요? 물론 혼내야겠지. 도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일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조금만 예의에 벗어나도 우리는 그 자식을 자리에 앉혀놓고 훈계하고, 때론 징계하고, 때론 매를 대고, 고집을 꺾어주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나에게 징계가 없어,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조금만 그릇된 길을,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행동을 해도 나에게 곧 예를 들어 징계 같은 일들이 벌어져.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구나. 그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거부된 아들도 있다라는 거죠. 거부된 아들의 경우에는 아마 유기 방치가 일어날 거예요. 가만히 냅두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탕자처럼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행태가 바로 나의 모습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징계하지 않아요. 왜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려고 해요? 이 치아가 다 틀어졌기 때문인 거잖아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씹지 못하고, 씹지 못하면 소화를 못 시키고, 결국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정이 필요한 거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의 교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청년 때를 돌아보게 되죠. 야,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을까? 얼마나 생각이 짧다고 판단했을까? 얼마나 저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라고 나를 이해하고 계셨을까? 철이 들면서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기에 사랑은 언제나 양면적인 요소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징계 없는 사랑은 사람을 추락하게 만들고, 사랑 없는 징계는 사람을 침몰하게 만들죠. 이 두 날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만 여러분 기억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잘해주는 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잘 되게 해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함께 오는 거야. 공의는 징계죠.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짜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글이 있잖아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콩인데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나물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광야로 보냈더니 콩나무가 되었어. 근데 온실로 집어넣었더니 콩나물이 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길 원하실까요? 콩나물로 자란 자식은 자생력이 없어요. 근데 콩나물은 다르죠. 스스로 새파를 맞아가면서 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의 뿌리가 발달하게 되고 엄청난 자생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신앙의 독립군으로 세우시려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야 되고 사랑 플러스 공의, 그죠? 징벌적 사랑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럼 질문해야 되죠. 자, 5절 말씀을 읽고 들어가 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여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음란한 아내 북이스라엘이 음란을 벌이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쟁론하고 쟁론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우리가 읽었잖아.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죠? 쟁론하고 쟁론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호세아가 쟁론하기 원하는 북이스라엘의 의명이 뭐냐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내 삶에만 집중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내 감정, 내 욕망, 내 즐거움, 내 삶만을 생각을 하는 거야. 누가? 한 남편의 아내가, 세 자녀의 엄마가. 그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와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떡과 물 사는 문제이죠. 양털과 삶, 의복의 문제이죠. 기름과 술, 인생의 기쁨의 문제이죠. 이 모든 분야가 누구?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자기밖에 없는 거야. 자기에서 성격 장애죠. 절대 고칠 수 없는. 삶의 모든 분야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인이 고멜인 거죠. 이게 호세아가 지적하는 음행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이 아니죠. 그녀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에 몰입되어 있죠. 그 속에 남편도 자녀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만 존재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은 하나님 없이 자신과 함께라는 길을 선택하게 만들죠. 이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 없이 자신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가족 없이 자신과 함께 나아가 이웃 없이 자신과 함께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죠. 이게 교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 그죠? 결국 자국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는 맞지만, 사실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게, 이게 공생의 길, 공멸의 길이 아니라 공생의 길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의 질문이어야 될 텐데,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존재들이 아니에요. 전에 얘기했잖아. 월스트리트 상여금이 34조 정도. 지금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 회복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같이 비례로 대조해 보면, 야,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선택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시오. 이것이 어떻게 극복할까? 두 가지죠. 거저주는 사랑, 두 번째는 갚아주는 정의. 오늘 신부가 고백한 내용인데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며, 야,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겼어.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인 거죠. 왜냐하면 이웃이 내 몸이 됐으니까. 이게 이기심인 거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묻죠.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사랑이 있다. 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죠. 너희가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잖아.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안에 이웃을 나처럼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이기심 플러스 이타심이 합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이웃을 타인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거기에 플러스 뭐를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인간에게 보상을 약속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이기심과 이타심의 균형을 이루는 일 쉽지가 않아. 모든 이들은 이기심과 동시에 이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여러분 누구나 솔직해져 볼까요?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엮여 있어요. 가족으로 또한 이웃으로. 그 타인의 1순위가 가족이죠.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흔한 말이잖아요. 아내에게 잘하면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 속에 나의 유익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속에서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음행의 핵심을 들어가 보니 고멜은 자기밖에 몰라.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 그런데 바로 그 속에 세상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체, 본질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이웃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